주제로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쪽의 임금 중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임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자기의 아내를 이스라엘에서 찾지 않고 저 시돈에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참고로 시돈은 어디냐 하면은 시날 땅이 있는, 옛날 창세기로 보면 바벨탑을 쌓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의 근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시대로 말하면 불교의 국가, 그 어떤 인도 어디, 또는 회계교의 메카 이런 정도에서 거기서 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은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시돈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왕후가 되면서 아합은 또 성경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완전 우리말로 표현하면 마마보입니다. 자기 아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이스라엘은 곳곳에 꼴짜기마다 우상의 정각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바알의 제단이고 아세라의 제단입니다. 바알 제단 따로 있고 아세라 제단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면 바알의 제단이 있는 장소에 아세라 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온 이스라엘에 바알의 제단이 온 사방 다 섰습니다. 뿐만 아니고 정책적으로 바알을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여호와의 종들이라 하면은 잡아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종들은 그 땅에서 사라지고 온 나라에는 우상의 천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라는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그 시대가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두운 시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그때 또 보면 묘하게도 아합이 오바다라는 선지자를 왕궁 속에 함께 기거하고 있어요. 이 오바다라는 여호와의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아합의 궁궐에서 녹을 먹고 사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이 선지자를 데리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네가 물근원을 찾아라. 마치 여호와의 선지자가 점장이나 되는 것처럼 물근원을 찾아라 해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아합대로 찾고 오바다는 오바대로 찾는데, 엘리야가 오바다를 만납니다. 그리고 너의 주인 아합을 내가 직접 만나겠다고 해라. 그래서 드디어 오바다가 중재를 해서 아합과 엘리야가 만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아니요, 왕과 왕의 가족이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입니다. 내가 말하면은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비가 올 것입니다. 그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어요. 온 나라는 완전 가뭄 상태에 들었습니다. 3년 6개월이 되니까 풀도 다 말라 죽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을까? 이것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신이 어떤 신인가? 이 바알이라는 신은 농경신이라, 풍요의 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잘 섬기면은 하늘에서 비가 풍족하게 오고 자식을 많이 낳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바알 신을 세운 그 이후에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알을 섬겨서 하늘에 비가 풍족하게 내리고 자식을 많이 놓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를 주고 안 주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늘의 비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생각과 엘리야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이죠. 너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냐? 반대로 엘리야는 왕과 왕의 가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아내가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을 갈멜산에 모으소서. 나는 내 혼자지만 그들과 내가 누구가 진짜 신인지 누가 가짜 신인지 내기를 합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850명의 선지자를 갈멜산에 다 모으고 그리고 엘리야가 그 산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진짜 신이냐 가짜 신이냐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양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바알 신이 불을 내려주면 당신들이 진짜 신이고, 당신들의 제단에 불이 내리지 않고 여호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 이것을 판가름하자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헷갈리는 그런 상태지만 저들은 수적으로 우세하고 왕과 왕후가 자기 쪽에 있으니 능히 이기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자고 결단을 해서 바알 제단을 쌓고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시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소서, 아세라시여 하늘에 불을 내려주소서. 온종일토록 그들은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창한 제단을 차려놓고 제단 위에서 제단가에서 뛰어 하늘의 신을 불렀습니다. 엘리야가 해가 서산에 기울기 전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신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아직도 잠들었는지 더 크게 깨워라. 아니면 어디 외출을 나갔는지 어떻게 된 거냐.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이들은 다급하니까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제단 주변에서 바알신을 불렀으나 바알신은 대답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가까이들 오시오. 당신들이 언제까지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의 신이신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중간에서 머뭇거리겠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리다. 그리고는 제단을 위에다 양을 놓고 구덩이를 파고 쭉 돌아가면서 곡식 두세아 들어갈 정도의 도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12통이나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불을 내려주소서. 이리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이 떨어지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에 차려놓은 재물뿐만 아닙니다. 도랑에 있는 물까지 나무까지 돌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불이 내려왔는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이 가짜 선지자들을 오늘까지 바알이 하나님이다, 아세라가 하나님이다, 백성들을 속이던 이 사람들 다 잡아라. 850명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다 잡아라. 그리고 갈멜산 옆에 보면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로 끌고 와서 죽여라.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소서. 7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엘리야가 이 아합 임금을 향해서 아합 임금이시여 빨리 도랑을 건너가시오. 큰 비가 올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합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자 곧바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천지에 비가 쫙 쏟아졌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대지에 비가 쏟아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게 다예요.
이거는 완전히 액기 쓰고 우리가 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첫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이 돼야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신자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죠. 더러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 줄어들었어요. 근데 우리 총회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우리 총회 교회가 2000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2000교회 200개가 아니에요. 20개가 아니에요. 2000교회가 문을 닫았다. 우리 총회가 우리 한국 교단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그런데 2000교회의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가끔 전화 받으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개척교회를 하다가 교인들이 오지 않아서 문 닫았습니다. 좀 도움을 주십시오.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와도, 아무리 힘든 시대가 와도 예배는 중단하면 안 됩니다. 암흑천지가 왔다고 하나님의 종들이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용인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우리 아마 장로님들은 우리 노예에서 갔기 때문에 그거 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거기에 죽은 순교당한 사람들 사진이 쫙 걸려 있어요. 경안노회도 있어요. 경안노회도 가면은 박이흠 전도사 영광스럽게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일제시대 때 순교했어요. 500명 정도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일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 한국교회 순교자들 천주교 빼고 기독교회만 한 500명 정도가 사진이 걸려 있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주기철 목사님과 대표적이 아닙니까? 손양원 목사님, 이런 최봉성 목사님, 안일숙 선생님,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다 문 닫았겠죠. 오늘같이 코로나가 왔는데도 문 닫는 교회가 이렇게 많다면 그때 당시엔 교회 문 닫았겠죠. 그때 통계를 내보면 교인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 일제시대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피를 흘리고 죽으면서도 공산당들이 또 일제시대 끝나고 바로 6.25 전쟁 벌어지고 공산당 내려와 죽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왜? 신앙이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교회가 절대 쇠퇴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시대가 이게 암흑시대라고요. 너무 좋은 시대가 되었어요. 너무 핍박도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너무 평안합니다. 왜 예수 안 믿습니까? 하면은 돈 벌어야 되죠. 잘 살아야 되죠. 육신적인 쾌락주의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살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보면은 교회에 가보면은 교인들이요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부흥회는 어김없이 겨울철이 되면 한 번씩 했고요. 할머니들이요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면요 시간을 어느 시간인지 모를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에 제 기억으로는 거의 90%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우리 자식들 공부 다 해도 취직 못합니다.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전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자식들 취직시켜주세요. 전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어요. 어느 순간 대한민국이 보편적으로 생활 수준이 확 올라갔어요. 집집마다 옛날에는 뭐 어땠습니까? 호롱불 켜고 이렇게 글 읽고 했는데 집집마다 지붕 계량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길을 내고 동네 집집마다 잘 살기 시작하고 부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밥 굶는 사람이 없게 됐어요.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된지 몰라요. 대한민국 같이 잘 사는 나라 세계적으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면서부터 신앙은 전부 퇴보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가짜 예수꾼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껍데기밖에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교회 중직자가 돼도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딴 데 볼일 보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는 중직자 투표가 떨어지면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전부 껍데기만 덮어 씌워놓지 속 알맹이는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속에도 보면은 세상 나라에도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들이 많이 나왔어요. 고려의 마지막 충신은 누굴까요? 정몽주죠. 우리 제가 또 한번 글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방원과 정몽주의 하여가와 단심가 유명하죠?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방원이 정몽주를 향해서 회유를 합니다. 나라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거의 이성계의 아들이 이방원 아니겠어요? 이방원이 그 고려의 충신인 정몽주를 향해서 하여가를 보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럭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려보자. 이런들 어떻겠나, 세상에 바뀐들 어떻겠나, 이런들 어떠냐 저런들 어떠냐, 우리 그냥 이래저래 얽혀가지고 한 세상 살아보자 이겁니다. 정몽주의 단심가가 드디어 답변을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저는 볼 때요, 이 사람들이 그 속에 예수만 없지, 예수만 집어넣으면은 하나님께도 절대 충성자일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조금 어려우면 그만 팽개치고, 조금 힘들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요. 그건 아니죠. 잠언서 20장 6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거니와 충성된 자는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어야. 자기 자랑 다 충성된 자를 어디서 누구에게서 만날 수 있으랴. 다니엘서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니라.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충성되어야 하라. 충성되어야 하라. 절대적으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최선을 다하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가 시대가 어렵다 그런 말 할 게 아니에요. 시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힘듭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해이해지고 내 마음이 타락돼지고 내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놓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는 12번 죽어도 감사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겠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그야말로 세상 사람도 단심가가 있는데 일편단심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배에 대해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엘리야는 그 재단에 불이 안 내려왔으면 죽었어요. 엘리야가 죽습니다. 엘리야가 그 가짜들을 다 죽일 수 있었던 것은 거미를 잡아야, 거미 줄을 걷는 것보다는 거미를 잡아야 다시는 줄을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희한한 거는요, 성경을 보면 얼마나 재밌느냐 하면은, 아합이 궁궐에서 850명의 가짜 선지자를 길러냈잖아요.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바알은 가짜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러면 물러설까요? 또 가짜 선지자를 만들어 생산해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알의 선지자라 하지 않고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보면 여호사밧과 아합이 다시 보면은 이방 백성들하고 싸움이 날 때 여호사밧에게 나를 돕겠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400명이 있다고 그래요. 400명의 선지자를 물으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입에다가 아부하는 사람이에요.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올라가면 승리. 여호사밧이 가만 보니까 여호와 선지자라 하는데 하나같이 여호와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을 이유가 없는데 400명의 선지자가 하나같이 전쟁이 돼 기도도 안 해보고 올라가라고 하거든. 여호사밧이 이 사람 다 아냐? 그렇게 딱 한 사람 더 있다. 한 사람 더 있는데 이 사람은 여호와의 선지자라 하지만 우리한테 좋은 예언 안 한다. 맨날 흉한 말만 하는데 누구냐? 미가야라. 불러오라. 미가야 선지자가 덴번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올라가면 죽습니다. 올라가면 400명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삽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올라가면 죽습니다. 내가 한상을 보니까, 아침에 한상을 보니 수많은 양떼가 있는데 이 양떼가 목자를 쳐버리니까 양떼가 다 흩어져 버립니다. 전쟁에서 왕이 죽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지 마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400명의 말을 듣겠어요? 한 명의 말을 듣겠어요? 이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없고요,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그 말을 외칠 때 아합은 미가를 거꾸로 매달아서 음식을 주라 그래요. 내가 돌아올 동안. 그러니까 미가야 하는 말이, 왕이 돌아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못 돌아온다. 전쟁터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바로 살 수 있어야 되고 고난이 와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가물었는데 어디서 물을 구해다가 12통을 부을까요? 3년 6개월 마실 물도 잘 찾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12통의 물을 부을까요? 이 12통의 물을 어디서 구해왔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답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것도 갈멜산이라는 갈멜산 위에서 물을 찾은 겁니다. 갈멜산 골짜기 가서 물이 있을까요? 갈멜산에 샘을 파놨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12통의 물을 구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하늘에 불이 내려오려고 하면은 여기 물을 들어붓듯이 12통의 물을 붓듯이 우리가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은 거기는 하늘에 불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예배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한다.
레위기서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요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와 양이나 흠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이 말씀이 제가 그냥 성경 읽으니까 레위기 성경이니까 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여호와께 하나님께 번제나 화목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하거든 우리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낮 예배나 오후 예배나 수요일 예배나 새벽 기도나 예배를 드리려 하거든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려 하거든 그 다음에 뭐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이 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내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애가 쫓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 어디 가냐? 예배 보러 갑니다. 예배 보러 가? 갔다가는 벌써 예배 마쳤냐? 애가 쫓아오는 거예요. 예, 예배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헌금은 드렸냐? 예, 드렸는데요. 하나님 받으시느냐? 김집사가 받아가던데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배에 대한 정신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찬양에 대한, 헌금에 대한 우리의 신앙 정신이 똑바로 됐냐 이거지. 정말 됐느냐 이거지. 웃기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헌금 드리려고 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헌금을 안 가져왔어. 근데 이 헌금 바구니를 든 집사님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온 사방 찾다가 보니까 없어. 그런데 비상금으로 지갑 속에 1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 넣어놨어. 이거 체면이 있으니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러다가 할 수 없이 그놈을 꺼내가지고 헌금하고 집에 와서 앓다가 3일 만에 죽었대요. 그냥 웃으려고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릴 수 있느냐? 필라델비아에 백만장자 스티븐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었는가 봅니다. 요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참고로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자기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일은 주일이지만 다 출근하시오. 내일 선박에서 짐을 내려야 하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출근하시오. 그런데 청년한 사람이 손들고, 사장님, 저는 출근 못합니다. 왜 출근을 못하느냐?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이 하는 말이, 내일은 선박에 짐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 쓸 물건을 다 내려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 다 나와야 돼. 저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좀 봐주십시오. 못 나옵니다. 그러면 자네는 해고야. 우리 회사를 나가게. 이 청년이 말합니다. 사장님, 저는 늙은 노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나를 해고시키면 안 됩니다. 좀 봐주십시오. 그렇다면 예배는 맨날 드리는 거니까 놔두고 내일 주일날 나와서 일해. 이 청년이 말합니다. 저는 나와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사장은, 자네는 오늘로서 해고야. 끝났어. 이 청년은 주일을 한번 지키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그 당시에 참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시대에 해고를 당한 거예요. 이 청년은 직장을 구하려고 며칠을 다녔지만 아무 곳에서도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요. 자기 늙은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 이 청년은 참으로 답답한 지경이 됐습니다.
며칠 동안 다니다가 집에 오니까 편지 한 장이 나와 있어요. 그 편지에는 지라드 씨가 보낸 편지였어요. 아무개 청년, 회사로 와 나를 좀 만나게. 웬일일까? 해고하고 다시 복직시켜 줄래나?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가 은행업을 하는데 우리 필라델비아 지역에 은행을 하나 세우겠다고 하는구만. 그런데 그 은행을 책임질 은행장을 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네가 거기에 적임자야. 왜? 소신을 굽히지 않고 그야말로 사장이 해고를 시키는데도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는 자네가 여기에 적임자이네. 필라델비아 은행을 맡아주게.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살다가 오는 고난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시고자 하는 뜻이 계신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예배의 회복은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소나기가 와야, 그 하늘에서 불이 오고 소나기가 와야 예배의 회복이 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시니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갈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가물어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 비가 쏟아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적인 육적인 삶이 풀려야 됩니다. 땅이 솟아날 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재단이, 교회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은, 모든 축복은 예배부터입니다. 예배가 돼야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예배가 돼야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참 중요한 게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세례받은 지 얼마니까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조상적부터 예수 믿어서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요한은 말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가슴 속에 와야 어떤 경우라도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메말라 행편없는 삶 속에 하나님 못 만납니다. 교회만 왔다 가지, 그러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회복이요, 영적인 회복이요, 우리 가정의 회복이요, 이 나라의 회복이요, 이 민족이 사는 회복의 길입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좌파 세력이 세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좌파 세력이 건강한지 몰라요. 우파는 전부 몸보신만 하고 있습니다.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하게 한 정부가
앞으로 좌파 쪽에서 정부를 잡아가지고 또다시 교회를 얼마큼 힘들게 할란지 어렵게 할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마스크 벗으라 하면 아마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외국에는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 잘 없어요. 다 벗었어. 왜 다 벗었는지 압니까?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코로나 환자인 줄 알아. 마스크 쓴 사람을 경계해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아직도 이거 덮어 쓰고 다녀요. 이 덮어 쓴 게 경제도 덮였고 정치도 덮였고 사상도 덮였고 다 덮어버렸어요. 저는 이제 나이도 좀 먹어서 그런지 어디 가서 누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누가 누군지 뭐 가끔은요 잘못하다가는 실수할 것 같아가지고 인사를 해도 내가 어떻게 인사를 받아야 되나, 반갑게 인사를 받아야 되냐, 그냥 대충 아는 사람으로 인사를 받아야 되냐, 이게 입을 다 덮어놓으니까 이거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제대로 되는 게. 빨리 회복해야 돼. 빨리 회복해야 돼. 회복해가지고 대한민국에 팽팽 돌아가야 돼. 제가 보니까 막 저는 그런 글들을 찾아서 읽어보니까요 이 대한민국이 보통이 아니더라고.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지금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전쟁하는데 거기 전쟁의 진짜 무기들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요 전 세계적으로 이 그 무기 사업을 팔아먹, 한국의 전자제품이 이게 세계적이거든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 원자력도 빨리 회복돼야 돼. 세계를 밝힐 수 있는 여러분 위험한 것으로 대단한 가치가 있어요. 뭐든지. 그런데요 잘만 운영하면 세계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이요 굉장한 나라예요. 굉장한 나라. 근데 이 사상이 삐뚤어진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요 가난하게 공산주의는 가난해야 잘 다스리기 쉽거든. 배급이나 주고 그래야 가지고는 안 된 나라가 꼴이 안 된다고. 참 나라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요 정말 이 대한민국이 확 피어나야 돼. 세계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근본이 뭡니까? 예배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무엇보다 주의 종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떻게 하든 생명 걸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민족이 살고, 민족이 살면 이 나라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방면에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